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느낀 거는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느꼈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돈이나 사람이나 능력, 그런 것이 경제적인 재부,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 한 주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살면서 주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게 있다면은 이 시간 그 두 분과 함께 기도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온전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마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가족에게, 돈에게, 연인에게, 회사에 저의 마음을 더 다하고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회담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아.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생각하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모든 순간들과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염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약한 우리와 또 다가오는 한 주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슨 일이 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옥립교회를 위해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에 둘러싸였을 때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옥립교회 청년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길 원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교도 갑시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같이 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못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으로 되게 많이 묵상도 많이 했고 많이 경험해왔던 기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이 고난이고, 고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족하지만 설교 가운데 우리가 싸울 것을, 싸워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계속 여러분들께 도전하는 것이고요. 싸워본 사람만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싸워본 사람만이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알고, 보혈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안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세상에서 계속 싸우자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 싸움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영적인 전쟁을 너무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싸워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은 싸워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왜 싸우지 못했을까? 절대로 피 흘림이 없는 곳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수치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진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고난이 없이 오는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는 것이 우리에게 그저 무겁고 왜 내가 그 짓을 해야 되지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만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고난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음 주는 절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이라서 가상실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그것을 총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바로 전에 이제 가장 임박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게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마치시고,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마치시고, 이 십자가로 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당하시니까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에 잠깐 대기하는 곳에서에 이뤄진 일입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뜰이에요, 뜰. 그 당시 이제 그 행정구역상에 있는 뜰인데, 이제 예수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쳐있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던 나머지 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가운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채우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고, 나무작대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운데 잠깐의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던 그 몇 분 됐을까요? 1시간 됐겠어요? 한 몇 분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몇 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역사상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수치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볼까요? 자, 십자가에 이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들었던 이 사건인데, 첫 번째는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지만 가시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쓰게 되면 피가 나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기 시작을 하죠. 경례합니다. 군인식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평안할지어다. 우리를 말하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영어 번역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런 거예요. 살고 싶냐? 뭐 이런 뜻이에요. 갈대로 머리를 쳐요. 이미 여기에 가시 면류관이 있는 상태에서 갈대로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뇌에 박히는 거야. 이렇게 머리 안에 박히는 거예요.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겠었겠죠. 완전히 벽에 기댈 수 없고
완전히 그렇게 처절한 상태의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무릎 꿇어서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희롱을 다 한 후에 이제 도로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 핏도성에 가득한 피가 떡이 된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뭐 면류관을 쓰고 이들이 이렇게 한 데에 다 의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 인간의 모자람 때문에 됐다 뭐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는 눈이 있으니까요. 사단은 예수로 하여금 이 수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동안 예수를 모욕하는 행동들, 예수를 모욕하게 되는 우리의 유혹들이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도록 하죠. 무슨 의미였나? 첫 번째, 자색옷과 가시관을 엮어 씌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색옷과 가시관이 왕에게 수여되는 옷이에요. 성경의 청색, 자색, 홍색 중에서 자색은 왕에게 주어지는 색깔이에요. 뭐 왕에게 씌워지는 예수님 왕 맞잖아요. 하나님 왕 맞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옷을 입혀놓고 면류관을 씌워놓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을 경계해요. 그걸 조롱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조롱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조롱해요. 왜 하냐고요? 왜 예수여야 되냐고 질문을 해요. 오히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없는 사람처럼 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영광도 드러나야 되지만은,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 않으면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으면, 이 수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광은 절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이제 청년쯤 되면 인정하자고요. 예수 믿으면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잘. 돈이 잘 안 생기고, 감정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우리가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돈 잘 버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기도했더니 한 2억 생겼다, 10억 생겼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몇몇 사람들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여자친구 생기거나 남자친구 생겼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 예수 믿고 열심히 했더니 뭐 세상적으로 내가 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라고 혹시 사시는 분이 있으실지. 뭐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그만한 고난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들을 맛봤겠죠.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말 수치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건데, 세상이 볼 때는 예수가 자색 옷을 입고 피 떡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튜버가, 세상의 기독교를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광의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한테 매맞는 예수의 모습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요즘 뭐 역사적 예수다. 물론 역사적 예수 논쟁 중요하죠.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출신인가, 뭐 그건 중요하죠.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안 믿을 거냐는 거지. 전부 다 성지순례를 가봐도, 한번 가보고 꼭 가보시길 바래요. 갔는데 계속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제가 뭐 창조과학에 욕 안 할게요. 뭐 혹시 창조과학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건 있어요. 그거 증거가 안 나타나면 안 믿을 거냐고. 노아의 방주가 뭐 어디에 뭐 아라랏산이 터키 쪽에 있다더라, 뭐 어때더라, 뭐 좋아요. 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건 좋은데,
그런 지식들에 얽매인 나머지 신앙의 시험들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다. 스카이 클래스가 틀린 거다.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뿐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죠. 왕이거든요. 왕. 킹 아니고요. 마제스티거든요. 그냥 이 땅의 창조주 크리에이터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왕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갖고 놀기 좋은 수치의 대상으로 폄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가 저렇다고.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에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되냐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요.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겠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는데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래 우리 오늘부터 절치 부시면서 착하게 살자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냐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월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비슷해요. 사람 다 또이또이예요. 인간적인 윤리잣대로 다 또이또이예요. 근데 우린 다른 게 뭐예요? 그런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하는 힘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그 사람들보다 어떤 영광스러운 기적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핏떡이 돼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수치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조롱하는 그를 가장 경건하게 섬기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린 여기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나도 못 봤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영광 많이 못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가요. 요즘 목사 말 합니까? 돈도 안 되고 목사하면 욕먹어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라면 사람 시선이 어떤 줄 아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직을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와이프도 걱정이 나. 다음 주 목사 한 수 봤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집에 애가 참 힘들겠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목사면 참 힘들겠다. 뭐 생각도 하면서 어쨌거나 힘들 거예요. 성직으로 살아간다는 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유혹이 올까. 목사 되고 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겠냐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겠냐고. 크리스천으로 20대 살아가는 거예요. 쉬우세요? 안 쉬워요. 얘기 안 하고 살아야 속 편해. 예수 믿는 거 얘기 안 해야 속 편하다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제가 도전 드렸죠. 안 쉽다니까. 그거 뭐 하면 되지. 모태 신앙고 잘한다고 쉽다 생각하셨죠. 밖에 나가서 못 한다니까. 생각보다 못해요.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 안 쉬워요. 누가 안 봐도 안 쉽다니까. 내 성정과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신앙생활 못하게 만든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곡과 가시관을 엮어 씌운 이 행위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당신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롱하는 거예요. 왕? 그래 왕해. 근데 이게 뭐야?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교회 나가. 근데 이 꼬라지가 왜 그러냐? 우리를 조롱하듯.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거든.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찬양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고난주간이라서 괜히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도전받는 이야기를 이제는 표면으로 다 끌어올려야 되죠. 계속 좋은 얘기 해드릴까요? 계속 영광스러운 본문 가져와서 그것만 할까요? 순간적으로는 좋죠. 막 위로받는 것 같고 내일 희망이 막 살 것 같고. 하지만 그 희망을 알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고 나서 그 영광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왜 항상 넘어졌냐고요. 자생적으로 왜 내 신앙이 크지를 못했냐고.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건 많이 봤어요.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이렇더라라는 간증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엎드려져서 수치를 당하고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내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다 교회 떠나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그동안 영광스러운 것만 찾아가다가 고난이 딱 치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냥 사교클럽 온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 십자가가 살아있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았겠느냐고. 목사를 위시해서,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 전부가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고난주간 때. 십자가 어디 갔어요, 우리 삶에? 없어요, 우리 삶에 십자가가.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자세복과 가시관을 엮어 씌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 이가 경례하여 이르되, 이 말에 집중합시다. 유대인의 왕이여, 또 왕 얘기 나오네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맥락이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언어적 유희로 만들었어요, 예수를. 예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언어적 유희로 갖고 놀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현실이 아닌 가십거리일 뿐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제3계명의 10계명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옛날 구약이라서 버려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다 그거 지키고 삽니까? 못 지킵니다. 이렇게 사셨죠.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 오늘 이 군병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사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지킨다 하더라도 죄 앞에서는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경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지 회복도 되고, 그래야 그 고난을 이겨낼 방법들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게 나쁜지를 모르고 인간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왔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어요. 주님도 이거 못하실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이거 못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 마치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신성을 모독한 사람들이 아니었냐 말이죠. 브라이도리온에서 오늘 일어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넘어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뭐냐고요. 수치를 겪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성장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십자가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냥 하면 됩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기도가 함께 가셨고,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세상, 브라이도리온과 똑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내일도 가실 거고, 아니요, 지금 이 자리도 그런 것일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어떤 현장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브라이도리온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겠어요? 어떠한 신앙의 자세들을 취하겠어요? 넘어지는 것 갖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다시 한번 얘기죠. 목사가 여러분 인생 절대 못 챙겨줍니다. 아버지 장로님이고 집사여도 못 챙겨줍니다. 여러분이 챙겨서 가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10년을 있든 20년을 있든 30년을 있든 목사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누구든 간에 계속 바뀔 거예요. 영원한 사람도 없고, 영원한 목회자라도 그분도 사람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의 경지까지 일으켜 줄 수 없어요. 인간적인 위로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능력도 더 많아서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안아줄 수는 있겠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할 수 없다라면은 사람으로는 여러분이 구원의 경지에 갈 수 없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그거를 진리를 전파해야지 목사예요. 좀 슬퍼요. 매주 제가
영향을 좀 받기는 받나 봐요. 계속 우리가 4주 이렇게 5주 오면서 계속 좀 이렇게 세상에 도전되는 이야기들과 고난에 대한 얘기들 자꾸 하니까 좀 요즘 몸이 좀 아파요. 피곤하고 막 그래요. 힘들고 나도 안 하고 싶은 얘기지 사실. 작년처럼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그냥 작년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웃고 그냥 그렇게만 지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정밀하게 진단을 영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고 시대를 봐야 되고 저도 아름다운 자료만 보면 좋죠. 좋은 얘기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금요기도에 혹시 오신 분 보세요? 오셨던 분 혹시 아세요? 전 금요기도 때 안 좋은 얘기 안 해요. 금요기도 때는 희망을 노래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사는 삶은 진짜 현실이잖아요. 우리 또 진짜 우리 전쟁이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모르게 죄 지을 만큼 여러분을 혹혀가잖아요. 혹힌다는 말이 맞나? 사투리로? 유혹해 가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에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목사가 보라고 맨날 해도 보든 안 보든 저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의 자유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경험될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단 1도 없다라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누가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 다 그냥 거두절미하세요. 빼버리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잡사왔어. 세상이 이렇더라. 저 교회가 이렇더라. 저 교회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 이 교회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 물론 우리가 또 뭐 좋은 목사님들 스피커도 불러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일어난 일이 내가 이 군병들과 같은 주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앙을 배우는 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을 하지 않으면 고난을 겪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싸우지 않거든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 뜻대로 살아갈 거면 십자가 필요 없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저도 바깥에 교직원으로 한 2년 근무해보니까요. 안 싸우면 편해요. 법카 마음대로 끌고 먹고 밥 때려 먹고 하면 돼요. 편해요. 돈 잘 벌려요. 그래 살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싸우면 이제 힘든 거죠. 그 싸움이 힘든 거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와,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매주 이 자리는 여러분이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결단해야 되는 자리예요. 예배 왜 중요하겠어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라서 특별히 하나님 역사한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각인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정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자리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40년, 100년 된 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의미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석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 청년부는 어떤가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요? 점검해 보셔요. 말씀과 기도 누가 만들어가죠? 목사가 만들어가나요? 청년부 목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부장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부감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임원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짐 그만 지읍시다. 임원들 책임도 아니고요. 누구 한 사람의 누구 하나의 원더풀한 누구인가의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선배 때문도 아니고 어떤 후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돌아가야 돼요.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 배웠으리라 생각해요. 어떻게든 몇 가지라도 다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 유럽 사회를 미친 듯이 변화시킨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었고 사람이 미친 듯이 죽어나가는 전쟁이었어요. 유럽 사회에서는 정치 전쟁이었고 사상 전쟁이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고 신과 신의 대결이었고 서로 간에 엄청난 대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그냥 나무 위키라도 한번 쳐보세요.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유럽 사회를 바꿨고 그 전쟁이 바꾼 전쟁이 지금 유럽과 미국 가운데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루터와 칼빈이 뭔데요? 그 사람들이 뭔데요? 우리에게 별로 쓰미 들을 일 별로 없고 한 일이지만 루터와 칼빈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렇게 됐고 스위스라는 나라가 생기고 제네바라는 곳이 생기고 윈이 생기고 오스트리아가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장난의 나라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다시 회복하자. 솔라 스크립처, 솔라 지저스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전쟁하지 않아요. 안 싸워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가운데 싸우지 않아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없어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요? 한번 쭉 보시라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나중에 간다고요? 나중에 언젠데요? 여러분의 삶의 끝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도 시작되고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특세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청년시대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신앙이 새겨지지 않으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신앙적 고민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똑같은 고민 가운데서 지칠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한다, 은혜 받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함께 견뎌내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고난을 근데 겪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20절 희롱 후에 다시 예수를 처참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힙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예수를 우리의 손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으로 끌고 다녔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끌려 움직인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들도 길이 참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잘못된 오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죄를 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드러낼 때 주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들어주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주님 사람이 좀 약하잖아요 할 때 우리를 보듬어 주신 게 아니라 참으셨다고. 주님의 참으심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런 사랑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나의 위로자, 죄짓고 아무런 가책이 없는 나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너의 아니란 그런 망상과 같은 잘못된 거짓 부렁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으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나의 수치를 대신 참으셨다고. 내가 짓는 그 죄를 통해서 예수가 수치를 받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브라이도리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수치가 난무했던 가운데 예수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뭔 일을 하셨어야지. 십자가로 가는 그 앞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순한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주님은 계속 가십니다. 수치를 당하시면서 참고 길이 참으십니다. 죽음에 갈 때 그때까지 길이 참으십니다.
결론부터 하면 신하순절에 가장 본문을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이거 찾고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보 그 말씀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물론 다 말씀이 위대하지만 이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 없다고 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네. 오늘 주보에는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칠 예수에게 아무런 가책도 없는 가운데 신앙 성장할 생각도 없으면서 대충 예수 이름 거들먹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로 죄를 돌려주소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마음일지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여러분이 10년 하셨든 20년 하셨든 몇 년을 하셨든 오늘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엎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할게요.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장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무미건조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평안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누리는 베네핏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길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또 똑같은 고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반복적인 고민들을 하게 만들면서 소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냥 형태적인 걸로 머리에 남게 될 것이며,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면 뭐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뭐하고,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뭐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아무런 예수의 감동 없는 사람이 직분이 돼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옳은 말을 할 수 없고 정치질하고 온갖 세상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현실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너무 무섭게도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어떤 교회라고 얘기 안 해도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일 아닙니까? 교역자가 복음을 잘못 전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첫 번째는 목사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혹은 요즘은 그런 데는 차라리 드러내고 하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정치 성향과 잘못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러한 교회들이, 요즘은 이단들이 굉장히 틀려요. 이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장로교 통합청 마크 걸고 이단이라고 나와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더 많아질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에 동일해요. 말세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더 나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다 얘기 안 해요. 내가 예수처럼 얘기해요. 내가 예수처럼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느 교회, 나중에 여러분이 또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 교회를 갈지도 모르겠지만 교회를 구분할 수 있고, 교회를 정말 영적인 교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없다면, 교회도 볼 수 없다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다면 세상에서는 더 구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맛이 없는 소금이죠. 빛을 잃어 마디는 소금이에요. 그냥 벼들린 소금 어떻게 돼요? 성경 표현으로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한테 밟히고 버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한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래야 희망적인 얘기가 되죠.
이래야지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희망을 보죠. 좋은 얘기 한다고 여러분 좋은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좋은 얘기 많잖아요. 아니,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많잖아요. 위로 받으시면 거기서 받으세요. 그렇게 들으세요. 그 설교도 뭐 필요한 설교니까 들으시오. 거기서 들으시고 우리는 사순절 때 애통하며 십자가를 새길 거예요. 목민교회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게 애통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예수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에 가슴 아파하고 오늘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며 가슴 아파지는 그런 신앙이 사라졌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살아있는 신앙이 오려면 말씀 앞에 서셔야지만이 내가 드러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성금요일이 있죠. 성금요일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에 제가 좀 착각했네요. 죄송해요. 고난주간이 다음 주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때까지 제가 금요일 날 그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후 3시쯤 이렇게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 주간 계속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싸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예수 앞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못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제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오셔가지고 그저 목사의 설교도 아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설교를 듣겠지만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의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끔찍하다 선에서 이제 끝나지 마시고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칠게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제가 시간을 양보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과 이 땅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쉬는 숨도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동력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중한 발걸음과 호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붙드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동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거목으로 다 성장되는 그리고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만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게 됩니다라는 고백들이 이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제 또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에 주님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위에 그리고 목민교회 청년부와 목민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의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마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조금 저도 좀 그렇지만 좀